이번에부터는 우리 시드니 중앙장로교회가 쓰는 셀 교재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그래서 셀 모임할 때마다 우리 교회에서 만든 교재를 가지고 셀 모임을 할 수 있게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혹시 셀에 참여 안 하시는 분들이랄지라도 우리 시니어 교구에 속해 있는 분들이랄지라도 우리 소그룹에서도 쓸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하시고 나중에 필요하신 대로 구입해서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공짜보다 귀중한 것은 페이를 하고 구입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짜로 다 드리려고 하다가 이게 공짜가 아니다, 우리 은혜 공짜가 아닌 것처럼 좀 이렇게 가지고 다니시면서 귀중히 여기시면서 하실 수 있도록 소정액을 좀 받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숨기는 일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작은 거짓말은 더 많은 거짓말을 낳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아이가 어머니에게 들키면 매를 맞을 수 있는 그런 사고를 쳤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살짝 한 일인데 동생 녀석이 그것을 알아버렸습니다. 그때부터 이 동생 녀석이 이제 어머니에게 일러버리겠다고 얼음장을 놓으면서 형을 괴롭히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동생인 자기한테 잘하라고, 잘하지 않으면 엄마한테 이르겠다고. 그때부터 이 형은 엄마의 눈치뿐만 아니라 이 작은 녀석 동생의 눈치를 보면서 살게 되었어요. 뭘 하려고 그러면은 그 동생이 형을 이렇게 쏘아보는 겁니다. 너 나한테 잘해, 잘하지 못하면 엄마한테 이른다. 얼마나 협박을 받는지. 그래서 어느 날 도저히 이렇게는 살 수 없다고 생각하고 엄마에게 모든 일을 털어놓았을 때 어머니가 화를 크게 내실 줄 알았는데 화를 안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근데 그거보다 더 좋은 일은, 너무 큰 자유가 임한 것은 엄마에게 솔직히 털어놓고 이제 세상 사람들이 다 알게 되고 나서부터는 더 이상은 동생의 눈치를 보지 않고 살아도 되는 거, 이게 너무 자유라는 것이죠. 나의 약점을 노리던 그 나쁜 녀석의 협박을 더 이상은 견디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좋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도 이렇게 약점 잡히면 어려운데 이 사탄은, 이 마귀는 우리 잘 되는 걸 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걸 원치 않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또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잘못을 숨기면서 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이것들을 자꾸 정죄하는 거, 이런 것들에 우리가 매여 살지 않기 위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잘못을 솔직하게 털어놓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 안에서 세상 가운데 진정한 자유를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찾으려 해도 자꾸 자신 안에 무엇을 숨기면서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가만히 있으면, 그리고 그때마다 사탄이 나의 약점을 노리면서 정죄할 때에 그 아픔을 견디면서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어떤 한 시점부터 하나님 앞에서도 숨길 수 있는 것이 있는 것처럼, 그리고 사탄이 나를 그 약점을 갖고 나를 자꾸 죄책감으로 몰아가면서도 그게 그냥 익숙해져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닫혀 있는 거, 매여 있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약속에 했으면 하나님과의 그 약속의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항상 하나님 앞에 이 죄 때문에 부담스럽잖아요. 부담스럽다 보니까 자기가 지은 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부담스럽다 보니까 뛰쳐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집을 뛰쳐나가시는 법이 없어요. 그런데 항상 내가 문제고,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신데, 내 스스로 지레짐짓 어려운 거예요. 마음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뛰쳐나가는, 죄짓는 자신을 오히려 하나님 앞에 숨기는 방법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뛰쳐나가면 되겠다, 하나님하고 좀 멀리 있으면 이 죄로 문제 오히려 마음 편하겠다 생각을 하고, 아버지의 품을 떠난 탕자처럼 아버지의 밑에 있으면, 이 잘못 생각하는 건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버지 밑에 있으면 나 아무것도 못한다.
아버지 밑에 있으면 아무것도 못한다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그냥 뛰쳐나가는 거예요. 아버지 품에서 떠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자기의 문제는 그대로 자기 속에 간직하고는 세상으로 나가면 거기에 자유가 있을 것처럼 생각하고 나가버리는 것이죠. 결국 이렇게 함으로써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자신의 죄악을 순간은 숨기고 살 수 있다고 하는 잘못된 선택, 그걸 하는 것들이, 그런 일을 하는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다. 죄악이 가로막으니까 하나님께 나아가기가 어렵고 숨게 되는 것이죠.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처럼. 그리고 어떨 때는 할 수만 있다면 탕자처럼 뛰쳐나가는 길을 선택을 하는 것이 우리의 어리석음입니다. 그런데 이런 선택하는 것보다 더 나쁜 선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선택일까요? 우선 위기를 모면하려고 자신의 본 마음을 숨기는 거예요. 뛰쳐나가는 건 그래도 어느 정도 솔직하다고 할 수 있는데, 사람이 이게 굉장히 이제 이런 식으로 많이 익숙해지다 보니까 자기의 본 마음을 숨기고 거짓으로 집에 들어오는 길을 택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마음이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요. 탕자는 마음 자체에 완전히 변화를 입었어요. 이렇게 이제는 내가 아버지 집에 가야 되겠다는 마음의 진실한 변화를 가지고 집에 다시 돌아온 것이지만, 어떤 경우에는 너무나도 사람이 이렇게 완악해지다 보니까 더 나쁜 마음을 먹는 것이죠. 집에 잠시 들어가 가지고 아버지의 남아있는 재산을 더 훔쳐서 달아날 생각을 가지고 다시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런 이야기 안 나와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런 비슷한 느낌의 이야기들이 있어서 이런 예를 하나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아버지 집에 돌아갈 때는 아버지께 완전히 항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항복 안 하는 거예요. 속마음은 다른 마음 가지고 그냥 몸만 살짝 들어갔다가 다시 아버지 돈 훔쳐가지고 나오면 되지 하고는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순수한 마음으로 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멸망할 마음을 가지고 마음의 변화가 없이 그냥 겉의 행동만 이 정도 하면 되겠지, 제스처를 취하는 것이지 마음의 변화는 없는 것입니다. 아버지 집에 돌아가기는 하되 거짓 회개를 하고 돌아가서는 결국 아버지의 것을 더 많이 가지고 나올 생각을 하고 돌아가는 경우, 우리는 그런 경우가 없다고 그럴 수도 있지만 가만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과거의 역사들을 보니까 이게 우리의 삶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문제다. 제가 이렇게 사람을 어렵게 할 수가 있는 거구나. 완전히 아버지 하나님께 자신을 노출하고 자신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이 어떻게 보면 참 힘든 일이구나 하는 생각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완전히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려놓아야 되는데 또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옛날처럼 거짓으로 다시 집에 돌아와서 더 큰 죄악을 범하는 경우를 아버지가 그러면 이걸 모르고 계시면 좋겠는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아버지는 처음부터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 엄마도 사실은 동생이 그렇게 형을 괴롭히는 거 사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형이 자기 자신의 모든 아픔을 다 엄마한테 스스로 털어놓을 수 있을 때까지 엄마는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처음부터 다 아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38절 39절에 보니까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습니다. 아버지 눈에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식이 얼마나 연약한가. 바람처럼 이게 모양도 없고요. 한번 가면은 다시 기회를 잡을 수 없는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내 자녀라는 사실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는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숨길 것이 있다고 잘못 착각하고 거짓으로 회개하고 더 큰 죄를 계획하고 있는 아들의 모습을 보일 때라도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알고 계신 거예요. 아들의 한계를 알고 있으니까
아버지 그걸 보고 있는 입장에서는 아들이 무슨 생각 가지고 지금 다시 들어왔다는 것까지 알고 있는 아버지 입장에서는 얼마나 더 가슴이 아프시겠어요. 내가 모른다 생각하고 저렇게 천연덕스럽게 표정도 밝게 하면서 마음은 하나도 변한 게 없는데 저런 모습을 보여주는 그 사랑하는 자식, 버릴 수 없는 자식 바라보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셨겠어요? 더 가슴 아프셨겠지요. 아버지의 지금 상태는 화를 쏟아내는 것이 정상이에요. 이 못된 놈이 정말 은혜를 저버려도 정도가 있지. 이 너무한 거 아니냐. 한번 아버지 뒤통수 한번 때렸으면 그 다음에는 안 해야 되는데, 아니 기어들어올 때는 더 큰 배반할 일을 계획을 하고 들어온 그걸 아버지가 다 알고 있으니까 참 가슴이 아프고 화가 나는 게 정상인 것 같은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누가 그림을 그렸는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그림을 그렸는데 그 그림 제목이, 전에도 말씀드렸죠, 그림 제목이 바보 예수. 이 좀 불경스러운 말이기는 한데 그 어감이 있잖아요. 당장 내려와 가지고 다 치실 수 있는데 달려 계시는 그분을 보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와닿는 표현으로 바보 예수. 왜 바보처럼 저러시나? 능력이 없어서 그러신 게 아닌데, 몰라서 그러신 게 아닌데 왜 그렇게까지 사람이 죽인다고 달려드는데도 다 내어주시고 쏘가주시고 다 빼앗기시고 왜 그러실까? 그분 하나님을 불경스러운 표현이라기보다는 자기 있는 마음으로, 너무 안타까우니까, 이 작가도 표현하면서 너무 안타까우니까 너무 예수님 하나님 바보 같으시다. 왜 저렇게 다 내어주시고 쏘으시나?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라는 것을 성경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보여주시는 거예요. 쏘을 줄 알면서도 다시 참아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까지 와 계십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하시냐고요? 그의 사랑하시는 백성이면, 그의 사랑하시는 전제는 뭐예요? 그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면 끝까지 가십니다. 할렐루야. 끝까지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끝났다고 말씀하지 않으시면 그건 끝이 아닌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분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도 혹시 신앙생활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옛날 같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힘들어하시면서 오히려 내 편에서의 섭섭함이라든지 이해할 수 없는 것에 대한 마음의 답답함이라든지 열심이 없어졌다라든지 어느 순간 하나님과의 그 깊은 대화, 교제가 단절되었다는 그런 상황이 혹시 우리 가운데 제 스스로 생각할 때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다시 한번 다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끝났다고 이야기하기 전에는 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데 가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다른 데 가면 안 돼요. 다른 곳으로 마음 빼앗기면 안 됩니다. 일어난 상황 때문에 우리 가운데 우리 자신이 스스로도 제어할 수 없는 안타까운 일이 생겼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시지 않는 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면서 스스로 풀이 죽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스스로 소원하게 만들고 스스로 단절해버리고 기도하던 자리 그대로 계속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기도해야 할 수 있는데, 어느 순간 기도의 끈이 약해지고 하나님 관계를 스스로 막아버리는 그런 상황이 혹시 있다고 하면 이 시간 다 알면서 계속해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줄 믿으시고 오늘 이 시간 꼭 기억하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계속 나아가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간절히 찾으면 하나님 우리 하는 거 봐가지고 만나주고 안 만나주고 그러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 반드시 만나 주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혹시 이 말씀 한번 띄워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레미야 29장 11절 1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찾으면 만나 주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 옛날 같지 않으시네요. 그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찾으면 하나님 만나 주시는 거예요. 옛날 같지 않습니다. 안 그러세요. 하나님 만나 주시오 우리를. 성전이 불타버리고 나라를 잃어버려도 하나님을 다시 찾을 수 있는 기회를 그 죄악 많은 이스라엘 백성에 다시 허락하여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언제든지 다시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기회가 다시 있습니다. 끝이라 생각할 그때에 돌이키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이건 내가 못 견디겠는데요 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다 할지라도 그때도 돌이키시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는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당신의 옆자리를 항상 내어주실 준비를 하고 그놈 떠나가련 그놈 또 좋은 마음으로 돌아오지 않을 것도 알고 있는 상황에서라도 속아주시는 거예요. 그래 놓고는 자리를 비워놓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도 와라 이놈아 하면서 자리 비워놓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와 만남이 어느 순간부터 막혔다고 말씀하지 마시고 이 시간부터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시면 하나님이 만나 주십니다. 광야에서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땅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나라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나서도 특별히 에브라임 지파 얼마나 북쪽에 나라들이 강성했는지 에브라임 지파 요셉의 후손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강한 걸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배반하는 데 더 익숙해졌어요. 자기의 힘을 믿으면서 이제 살만하다고 생각하면서 외국으로부터 나를 지킬 수 있는 힘이 에브라임 지파 가운데는 있었다고 보아져요. 얼마나 교만한지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는 그런 죄악의 DNA가 에브라임 지파 가운데 유유히 흐르면서 나라가 망하는 순간까지 계속 갔습니다. 죽을 일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을 자랑하고 세상을 의지했던 에브라임 그 북쪽 이스라엘, 물론 유다라가 죄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은 특별히 그 강성했던 이스라엘 지파에 가장 강성했던 그 사람들의 죄악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계속되었던 거예요. 마지막 순간이랄 때 이 마지막 순간은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리는, 이스라엘 나라, 북이스라엘 나라가 망할 때는요 너무 처절하게 망해가지고 정말 입에도 올리기도 힘든 민족의 씨가 말라버리는, 남아있는 사람들을 그냥 남겨두지 아니하고 전부 다 종으로 다른 나라에 다 보내가지고 피를 섞어버려서 유대의 민족의 씨앗을 없애버리는 그 정도로 처절하게 망했던 거예요. 남쪽 유다가 망할 때는 그 정도는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도 유대 민족이라는 씨가 유지가 됐잖아요. 나라가 망하는 순간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예프, 여러분 키예프라는 나라 혹시 들어보죠? 수도 이름 요즘 자주 들어보시죠?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예프가 언제까지 견딜 수 있을지, 아침에 새벽에 저는 기사를 보지 못했는데 밤에 전쟁이 크게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까지는 들었는데 키예프가 함락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아직 모르겠습니다. 미국이라는 그 정보에 강한 나라가 말하기를 며칠 못 갈 것이다. 키예프 아마 러시아군 그 공격에 당해내지 못할 것이다. 코미디언 출신 대통령이 백성들한테 유튜브 방송인가요? 이런 걸 내보내면서 화염병이라도 만들어가지고 대항해달라. 며칠 사이에 6.25 때 이랬잖아요. 우리나라가 탱크를 밀고 내려오는데 무기가 없어가지고 화염병이라도 들고 했는데 탱크 화염병 던져가지고 됩니까? 정말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의 무능을 지적하고 있는 많은 이야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침까지 듣기로는 우크라이나 정부와 대통령은 그 침략한 나라에 항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비행기 보내줘가지고 대통령 우선 정권이 망하면 아니니까 뒤에 장소를 옮겨서라도 우리나라 그 옛날에 일본한테 망했을 때 임시정부 세웠던 것처럼 비행기 보내줄 테니까 빨리 피신하라고 이런 연락이 있어도 공식적으로 아마 거부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코미디언이라고 막 정치 그따위로 하니까 나라가 침략당하고 그러는 거 아니냐고 욕은 그렇게 듣고 있으면서도 참 그래도 일단 지켜보아야 하겠지만 벌써 이제 그 탱크 넘어오는 다리 밑에서 자기가 스스로 자폭해가지고 돌아가시는 군인도 있고 함대에서 이렇게 포를 쏘는데 옆에서 큰 함대가 큰 포를 가지고 딱 초소를 겨누고 크게 이야기를 하면서 무전을 때리면서 너 지금 항복하지 않으면은 포 쏜다. 못 살아남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끝까지 항전하다가 한 번에 다 그냥 전멸되어 버린 13명의 군사의 이야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외신에 나오고 그러는데 백성들은 화염병이라도 만들고 던지고 군인들은 자기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 죽을 것 뻔하고 포로되면 그래도 살 가능성이 있는데 포로되지 않고 끝까지 항전하다가 죽어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는데 대통령이 만약에 비행기 보내준다고 해가지고 후일을 도모하겠습니다 하고 비행기 타고 떠나가면은 나라 진짜 우습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앞에 아프가니스탄의 경우는 그랬어요. 미국 군인들 떠나가면서 정권이 무너질 때에 제일 먼저 도망간 사람이 그 나라 그 정권 잡고 있던 대통령 제일 먼저 도망갔어요. 우크라이나도 그런 상황이 벌어질까봐 조금 참 가슴이 아픈 그런 상황 벌어질까봐 좀 걱정도 되고 그러는데 지금까지는 국민들이 그렇게 버텨주니까 자기도 버텨주는 것처럼 그렇게 있습니다. 자기의 소임을 다하고 끝까지 자기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끝까지 달려나가는 것이 참 중요한 시대가 되었잖아요. 희귀한 시대가 되었어요. 자기가 맡은 바 자기의 삶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내는 게 이런 경우들이 옛날 같으면 당연한 일들이 많았는데 요즘에는 얼마든지 이제 상황에 따라 후위를 도모한다든지 뭐 합리적인 이유를 들어서는 끝까지 자리 지키는 사람들 보기가 참 힘든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끝까지 달려가야 할 모습이 좋은데 우리로 치면 우리 삶의 어떤 한순간에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 죄악이 나를 엄습함으로 말미암아 죄악으로 달려나가는 데는 끝까지 가는 경향이 많은데 죄악에서 돌이켜가지고 하나님이 원래 원하시는 자리로 가서 끝까지 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오늘 하나님은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보기 원하실 줄 믿습니다. 아무튼 끝까지 가는 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나에게 주어진 소임 하나님이 끝낸 것이 아닐 때는 내가 끝내는 게 아니더라. 내가 할 일을 끝까지 하는 거예요. 내 할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다시 찾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끝까지 하나님을 찾고 다시 부르짖는 것입니다. 뭘 해야 되느냐? 끝까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 다시 찾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시 부르짖는 거예요. 끝인 것처럼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끝이라고 이야기하기 전까지는 끝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포기하면 안 됩니다. 붙들어야 합니다. 누굴 붙들어야 되냐? 눈에 보이는 의존할 것들, 상대적인 가치, 곧 소멸할 것들을 의존할 것으로 생각하고 그거 붙들다가 그냥 힘들어하지 마시고 붙들어야 되는 확실한 우리의 보수, 우리의 기이한 하나님 보루이신 성전 되신 우리 하나님을 끝까지 부르짖는데 이것에서 끝까지 달려나갈 수 있도록 장인 정신을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소명의식에 투철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끝까지 가는 거예요. 한번 시작하면은 그만두질 않는 거예요. 일본의 장인들 보면은 몇 대를 계속 몇백 년 내려가잖아요. 자녀가 도쿄 대학의 법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해도 아버지 그 직업을 이어야 된다 해가지고 내려와가지고 그렇게 이어지는 그 장인 정신. 일본에도 요즘에 그게 희귀해지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일본이 몇십 년 전, 한 세대 전에는 그런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옛날 같지 않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어령 교수가 어제 소천하신 거로 제가 들었는데
그분 여러분 이효령 교수 아시죠? 마지막에 예수 믿게 된 한국 최고의 지성인이라 그래가지고 신문에도 떠들썩하게 누가 사람 한 사람 죽었다고 해도 대통령보다 더 많이 나는 것 같더라고요. 뭐 노태우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죽었을 때보다 훨씬 더 신문이 떠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존경을 받았던 것 같아요. 이효령 교수 같은 사람 어제 소천하면서 그가 우리들에게 보여준 마지막까지 그 끝까지 이제 그 항암 치료를 안 했거든요. 항암 치료를 안 해서 이제 사진 같은 거 하나씩 나온 거 보니까 말 그대로는 진짜 뼈만 남아가지고 그렇게 누워 있으면서도 손으로 이제 글 쓸 힘이 없으니까 구술을 남기는 것이죠. 자기의 머리에 있는 정신은 말짱하니까 구술을 이제 남기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 하던 일들을 계속하는 모습이 사람들한테 굉장히 많은 감동을 주는 것 같아요. 끝까지 자신이 하는 일을 손에서 놓지 않는 거, 이거 너무 아름답게 보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죽음을 바로 직전에 앞두고 있고 자기 딸 때문에, 김민아 목사 때문에, 자기 딸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했거든요. 온누리교회에서 하영조 목사님 통해서 영접하고 그렇게 해서 신앙인이 된 이후로 제가 옛날에 전도 집회 이렇게 섬길 때에 그게 전도 집회 강사로도 모시고 그거 제자들이 그 이화여대 교수 있을 때 제가 그 옆에 있는 그 성도님한테 물어보면 상상 못할 일 전도 집회 와가지고 간증 뭐 그때 뭐 사실은 너무 간증을 좀 너무 너무 사람 믿으면 안 됩니다. 대단한 분 완도가 해가지고 뭐 역사가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님 주권 안에 있는 거예요. 사람들 그 제자들이 많이 와가지고 듣고 그랬는데 유아여대 교수할 때 그런 거 상상도 못할 그런 사람이 전도 집회하는데 자기 간증하러 와가지고 간증한다는 모습을 보면서 그 예수 믿는 제자들이 눈물을 막 흘리고 하는 걸 제가 옆에서 봤어요. 이 마지막 이 사람이 죽음까지도 탐구하면서 이 학자니까 자기가 이제 곧 죽을 건데 그 죽음까지 탐구하면서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지고 그렇게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변화된 게 뭐 확실한 것 같아요. 두렵다는 이야기도 하지만은 자기 딸을 만날 마음에 더 기대가 있다는 말을 하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그렇게 이야기를 탐구하는 것들에 대해서 기자에게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는데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치 정신없이 놀다가 어머니가 옛날 동네에 그런 적 기억나세요? 요즘에는 그런 것도 없지만 옛날에 그 공터에 놀 곳도 없는데 막 아이들이 놀다가 어머니가 누구야 하고 밥 먹으러 와라 그러면 그때 다 헤어진단 말이에요. 죽음을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동네에서 공터에서 놀다가 엄마가 밥 먹으라고 부르는 모습 그럴 때 불러서 그때 그 부르시는 엄마의 소리 듣고 집으로 돌아가는 게 죽음 아니겠나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부르실 때 가는 곳이 천국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부르실 때 가는 거예요. 밥 먹을 때가 되어 부르는 어머니의 자애로운 부르심에 순종하며 밥 먹으러 들어가는 곳이 집이요 천국이다. 우리가 돌아가야 될 집이다. 이효령 교수에게 기자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요즘은 언제 하나님을 찾으십니까? 한참 아플 때에 새벽 2시, 4시 이럴 때 그때 간절히 하나님을 찾지요. 왜냐하면 그때가 가장 통증이 심할 때입니다. 그 아플 때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과 그때 가장 깊은 어떤 교제하는 것을 이렇게 느끼고 지금 있습니다. 새벽 2, 3시에 가장 아플 때 하나님께서 자기와 가장 깊은 관계를 가져주시는 것을 통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은혜란 말은 쓰지는 않았지만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조금 아침에 통증이 완화되고 나면 다시 그 새벽 2시, 4시에 그 새벽때 그 아팠을 때에 간절히 하나님과 관계를 가졌던 그런 기분이 온데간데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조금 아침에 통증이 없어지면 가장 아플 때 하나님을 가장 깊이 만납니다. 그런데 아침이 되어 조금 괜찮아지면 하나님 생각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허허 웃더라는 것이죠. 농담을 하신 것이겠지만 뼈아픈 진심 아니겠어요? 뼈아픈 진심이다. 맞는 말인 것 같아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
도저히 찾지 않는 게 우리 죄 많은 인간의, 참 타락한 인간의 본성같이 되어버렸습니다. 정말 죽을 정도로 아프지 않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을 정도로 우리의 마음이 너무 무뎌지지는 않은 건지, 이어령 교수가 자기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이렇게 나누는데 이게 그냥 그분의 이야기 같지는 않아요. 오늘 본문 40절에 그들이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하며 몇 번인가 그들이 거듭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노엽게 하였도다. 얼마나 일관된 이런 면에서는 정말 하나도 변함없이, 하나도 진짜 변함없이 얼마나 초지일관하는지 모르겠어요. 조금 더 틈을 주지 않고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노여워하실 수도 있지만 이런 우리의 초지일관한 배반하는 모습, 절대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상황 만들지 않으면 스스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지 않는 이 배반하는 모습 하나님 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노여워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하나님께서는 52절에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시고 안전히 인도하셔서 성소의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시온산으로 인도하시고 가나안 땅에 소유를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그렇게 배반 많이 하고 그렇게 형편없이 살아도 끝까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셔가지고 그곳에 기업고 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끝없는 죄악에도 끝없이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는 하나님으로 오늘 본문은 다시 나타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시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드리는 영광된 자리에 오게 된 것을 찬양하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시니까 예배하러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시니까 다시 기회를 주시는가, 다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번 주간에 새벽마다 부족하기는 하지만 기도 계속했던 것은 아픈 성도님들 다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 뼈들을 능히 살겠느냐고, 이 뼈들 에스겔 골짜기에 추고 문드러져 있는, 벌써 말라 비틀어져서 수십 년 그냥 버려져 있는 뼈들을 보고 에스겔의 이 뼈들 보이냐, 이거 보고 이게 살겠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 사람이 그 말을 했다고 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똑같이요, 주의 나의 믿음이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심정으로, 제가 볼 때는 이런 말은 성경이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정말 불가능할 것 같은데 이런 말은 성경이 없는데 에스겔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고 물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 것이지요. 내 주님이 이 일을 통하여 영광을 거두시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저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광 때문이라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지만 하나님 당신의 영광 때문이라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시편 78편에서 오늘 읽은 본문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무슨 단어인지 여러분 보셨어요? 78편 앞에서부터 쭉 읽어오셨다고 하면은 계속해서 반복되는 한 단어를 보게 될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기억하고 있느냐? 기억하느냐? 기억하느냐? 무엇을 기억하느냐? 원래 기억한다는 긍정적인 단어로 쓰여졌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기억한다는 단어가 이 본문에서는 대부분 부정어로 묘사되어 있어요. 기억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은혜 주신 것을 기억하지 못했다는 것인데 어떤 과거입니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서, 여러분, 바다가 갈라지는 역사는 하나님만 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신약에서 묘사한 바와 같이 우리가 홍해와 같은 이 바다를 어떻게 가를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되고 하나님 믿는 일은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이라고 신약 성경은 묘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이 홍해가 갈라져 가지고 물세례 받게 된 기적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을 통과한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홍해를 통과를 해요?
하나님께서 바다를 완전 처음부터 끝까지 쫙 가르셔가지고 묵같이 마른 땅과 같이 건너게 하신 것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 역사잖아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홍해를 가르셔서 출애굽시켜 주신 역사, 그 기적과 같은 역사를 깡그리 다 잊어버리고 있다. 기억하지 못한다는 말, 정말 안타까운 말인데, 기억한다는 말은 좋은 말인데 대부분 시편 78편에 쓰여져 있는 말은 다 부정어예요. not remember, not remember. 못 기억하고 있다. 기억하지 않는다. 기적을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현재 그런 기적이 안 일어나니까. 현재는 그런 일이 없어 보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하나님이 그런 일을 행하셨다 조상들로부터 듣고, 아,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런데 이게 그냥 머리에서만 도는 거예요. 하고는 안 하는 거예요. 기억을 안 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내 같은 것을 구원하여 주신, 정말로 지금 살아가는 것을 보면 너무 고집불통이고, 고집불통 같이 생겼습니까? 너무 고집불통이고 촌스럽기 그지없고 너무 자기밖에 모르고 절대로 남한테 하대야 자기 스스로를 낮추지 못하고, 그런 사람 전혀 하나님을 인정할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인가 이런 고집불통이고 대책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신 이런 과거의 기적의 역사, 홍해를 가르셔가지고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 과거를 기억을 하지 않는다. 구원의 날을 기억하지 않는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의 날을 기억하지 않는다. 이것을 만약에 과거에 행하신 이런 일을 기억만 하기만 해도 다시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될 텐데 왜 기억하지 못하느냐고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는 모습이 78편에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역사가 중요한 것이, 역사 공부하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 공부하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말씀을 기억해야 살 수 있는데 기억하지 않고 다 잃어버리니까 망하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하나님이 너무 가슴 아프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 위에 어떤 일들을 겪게 됩니까? 말씀 기억하지 않으니까 나라 망하고 나서 이스라엘이 AD 70년, 73년에 완전히 망하죠. 그 이후로는 나라의 이름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1948년 될 때까지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 지구상에는 없었단 말이에요. 거의 2000년 동안 나라 잃고 온 세계를 떠돌면서 천대받으면서 방황하게 되면서 나그네로서 계속 유대의 신은 유지는 됐어요. 유대민족이 에브라임 망할 때하고는 달라가지고 유대민족의 신은 유지가 됐어요. 그래서 그 흩어지면서도 유대인들끼리 관습 지키고 유대인끼리 성경 공부하고 그러면서 그렇게 나라 있을 때는 성경도 보지도 않고 하나님 과거에 하신 것에 대한 기억 하나도 못하고 있다가 나라 망하고 나서 그때부터 나그네 되어가지고 그때부터 회당을 만들어가지고 얼마나 성경을 자녀들한테 읽히고 디아스포라 흩어져가지고 살게 되면서 율법 연구에 매진해가지고 그 뒤로 율법 해설서가 얼마나 많이 써진 탈무드 같은 경우, 그러므로 말미암아 바울 같은 사람이 1.5세, 2세, 2세, 3세, 4세 이렇쯤 되겠죠. 그런 사람들이 헬라어도 잘하고 유대의 말도 헤브리어도 잘하고 이래가지고 국제적인 감각을 가진 사람들이 일어나서 그와 동시에 구약 율법서에 정통한 사람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할 때, 그때 예수님 오신 때잖아요. 나라 빼앗기고 나서부터 진짜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 진짜 중요한 것을 빼앗기기 전에, 나라 망하기 전에, 진짜 회복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을 만나서 그냥 피난민처럼 나그네처럼 살아가기 전에 그때 알았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나라 망하고 나서 그걸 깨달은 거예요. 제가 어느 한국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보니까 여행 프로그램인데
마사다라고 하는 이스라엘 유다 광야 지역의 제일 남쪽 지역에 그 마사다라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 가보신 분 아마 계실 거예요. 성지순례 가신 분들 중에. 저는 못 가봤습니다. 거기 마사다라는 곳에 가면 그걸 보여주는데 그 산 꼭대기에 있거든요. 로마 제국의 끝까지 항전하다가 930명인가 그 인원들이 다 자결해서 죽은 장소예요. 로마에 우리가 망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마지막 순간에 로마군이 들어오기 전에 데리고 있던 아이들까지 전부 다 스스로 자결하는 930명인가 아마 죽었죠. 그 자리에서. 거기 지금까지도 남아있어요. 마사다 요새가. 거기에 뭐 군인들이 가가지고 이스라엘 군인들 제일 마지막 주간에 훈련받고 나서 제일 마지막 주간에 거기 가가지고 Never again 외치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우리나라에 벌어지면 안 된다. 군인들 마지막 코스예요. 그 마사다라는 지역에 지어주는데 바미츠바를 하는데 바미츠바 성인식 하는 거 아시죠? 성인식. 유대인의 성인식. 13살 되면 아이가 성인으로 된 걸 인정해준 성인식을 하는데 이렇게 뒤에 뭐 쓰고 큰 이거 율법 토라 돼 있는 그 율법 두루마기 있죠. 그거를 딱 아이한테 주고 하는 이런 의식을 진행을 하는데 저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 참 대단하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인터뷰를 하는데 어디서 왔냐 그러니까 캘리포니아에서 왔대요. 캘리포니아. 미국 캘리포니아 살던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자기 아들 성인식 하기 위해서 마사다까지 온 거예요. 나라 망하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흘러 미국까지 흘러가가지고 아이 또 낳고 그때서야 깨닫고 기억시키는 거죠. 기억시키는 작업. 너 누구냐 하는 걸 기억시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멸망한 이스라엘 나라, 부끄러운 역사지만 그 역사의 현장에 마사다의 아이를 데리고 와가지고 이거 기억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딱 주면서 이 말씀대로 네가 살지 않으면, 부정적인 하나의 가르침일 수도 있지만 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처럼 미국 가가지고 나라 잃어버리고 이렇게라도 와가지고 할 수밖에 없다. 지금 나라 망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 물론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잘 살고 있긴 하지만 아직도 그들은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후세대에 기억할 너무 중요한 것들. 오늘 시편 78편의 기자는 이스라엘의 실패, 마사다와 같은 아픔들을 이야기하면서 다시 실패하지 않으려면 붙들어야 되는 어떤 가치를 붙들어야 되느냐, 그걸 제발 기억하라고 오늘 계속해서 시편 78편이 길거든요. 길어요. 그 긴 내용이 계속해서 이 말씀을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시편 78편에 계속 강조되는 것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사건, 곧 홍해 사건, 애굽에서 출애굽시켰던 그 사건, 하나님의 기이한 행적, 이게 아마 관용구처럼 계속 반복이 됩니다. 기이한 행적, 이스라엘을 처음 애굽에서 구원하셨을 때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기이한 행적, 그걸 기억해야 된다. 조상들한테 들어서라도, 눈에 보지 못했다 할지라도 조상들의 삶에 실제로 일어났던 것들을 후손들이 들어서라도 기억해야 된다. 그 일을 행하지 않으셨으면 너희는 영원히 애굽에 속박된 노예로서 지금까지 살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여리고가 무너졌는데, 최고의 부실공사 여리고, 사람이 소리 지르는데 우르르 다 무너졌다. 여러분, 여리고 유적 발견하는 사람들, 세계에서 제일 튼튼한 그 유적들 가운데 제일 튼튼한 유적들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여리고성이 하나님이 명령하신데 소리를 질렀는데 딱 그냥 수르르 이렇게 무너져 버렸어요. 이런 기적을 행하심으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역사들, 여러분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건을 기적으로 인식하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일은 우리 힘으로 된 게 아니에요. 내가 믿으려서 결단해가지고 된 것 같지만 안 그래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구원의 기적의 결과로서 오늘 하나님을 계속 예배하는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시간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리고 우리 후손들에게 기억시켜야 될 것이 무엇이냐, 무엇을 기억시키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이 구원하신 권능의 날을 기억을 하고 기억을 시키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무엇을 후대에 물려줄 것이냐 말씀하실 때에 너희들이 경험한
애굽으로부터의 해방받았던 거, 죄악으로부터 빛의 나라로 옮김받았던 구원의 사건, 나의 개인의 신앙 고백, 나의 개인의 간증을, 이 시간 나의 신앙의 간증을 너 후손들에게 기억시켜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시켰는지, 옛날에 나를 어떻게 애굽에서 구출하여 주셨는지, 그것을 우리 후손들에게 기억시켜라. 새벽에 기도하면서 부족하지만 왜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는지, 기도 제목 생각나는 거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이 생각을 한 게 아니라 이번 주간에 기도하면서 왜 이런 마음을 주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설교 본문하고 또 연결이 되는 거죠. 자녀들 세상 가운데 다 보내버리고 나만 신앙 가지고 있는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의 시대와 같이 자녀들이, 제사장 엘리는 그나마 신앙 유지하고 있었는데, 근데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에게 물려줄 것은 내 삶에, 그 자녀들에게 행하신 그런 거 말고 내 삶에, 우리 엄마 아빠의 삶에서, 내 삶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기적밖에는, 그거에 대해서 자녀들에게 기억시키는 것 말고는 우리가 물려줄 수 있는 좋은 것이 없다. 상대적인 가치, 돈 불려 주어봤자 별로, 나중에 시간 지나면 별로 감사도 안 해요. 너무 부정적으로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많이 물려줘봤자 시간 지나면 돈은 상대적인 것이거든요. 있다가도 없는 것이거든요. 없다가도 있는 것이고, 그 상대적인 가치에 아무리 많이 물려줘봐야 그것 가지고 오래 가지 않습니다. 물론 자녀들한테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 물려주시는 거 너무 좋은 거예요. 저도 제 아이한테는 내 먹는 것보다는 자녀들이 먹는 거 볼 때 제일 행복하더라고요. 너무 늙었습니까? 아깝지가 않죠. 그런데 그 자녀에게 가장 진짜 물려줘야 될 게 뭐냐? 내가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은 애굽 땅에 있다가 홍해 건너가지고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하신 기적과 같은 구원의 역사, 나의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 고백, 가끔씩 예배드리면서 혹 가족들 만나실 때 다른 이야기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내 개인의 신앙 고백, 간증, 내가 어떻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었다가 예수 믿는 사람 되었냐, 어떻게 기적과 같은 일로 구원받았냐, 이것을 다른 이야기 할 필요 없어요. 시편 78편이 그런 내용이에요. 그거 하나만 물려주면 된다. 기이한 행적,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여 주셨던 기적과 같은 역사, 그것만 후세에게 물려주면 된다. 그걸 기억하게 하라. 나라 망하고 나서 기억하게 하려고 하니 2000년 동안 유대인이 겪었던 그런 아픔들, 홀로코스트의 아픔들,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아픔을 겪어내면서 결국은 그 놀라운 변할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의 중요성을 알게 되는 거잖아요. 마사다에 데려가서라도 내 자손에게 유대인인 것을 가르쳐줘야 된다.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가르쳐줘야 되겠다. 나라 망하고 나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기회 주실 때 시편 78편의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받아 우리 다음 세대로 나의 구원받은 사건을 기억하게 하는 일에 우리의 남은 인생의 귀중한 시간들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 다 같이 하시면서 기도 마치겠습니다. 찬송 492장.